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종종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기이한 빛이 있는 데로, 그러니까 밝은 데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단순히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속이라는 더 좋은 환경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바울이 속해 있는 데가, 자기 거하고 있는 데가 달라졌습니까? 그냥 바울만 달라진 거예요. 바울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대로인데 바울이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바울의 이야기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어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상황이, 내 처지와 형편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하고 내가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 합니다. 이때 빛의 자녀들처럼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해 보면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보니까 먼저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상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은 제우스가 직접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줬다 그렇게 모두가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똑같이 조그만하게라도 아데미 여신을 위한 작은 신당이 있었고 작은 여신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보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예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각 집에서 이렇게 장독대 위에 이렇게 정화수를 떼놓고 비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칠성님이든 삼신 할매에게든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자녀들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비는 모습들을 우리 한 번씩 영화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위한 작은 신상을 두고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놓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밭을 위해서 계속해서 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에베소였고 또 하나 에베소는요 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마술을 부리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주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늘 주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보면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따지면 그 주문을 잘 봤다가 나름대로 그 주문을 써보겠다 하는 거예요. 주문을 써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한 귀신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당하는 일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마술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빠져있던 곳이 또한 에베소였습니다. 이게 소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였고 그것들이 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가장 큰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빛이고 빛의 자녀이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전의 가치와 기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에베소 성도들이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한 번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전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일인가?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은 어떤 열매를 맺는 일인가? 이게 9절입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먼저 착함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 말씀 들으면 그럼 착하게 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늘 누구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들어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본문의 착함이 이와 같습니다. 착함은 단순히 우리가 선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진실은요, 단순히 정직한 것을 넘어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으니 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지금 바울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이 누구여야 하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 삶의 기준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빛으로만 따져보면요,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빛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빛이라고 해서 꼭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해와 달로 여겨볼 수 있는데요, 해나 달은 다 빛입니다. 그러나 해는요, 스스로 자기가 빛을 낸다고 한다면 달은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빛이고 또 빛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찰스 쉘던의 소설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 번쯤 아직 다 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제목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줄 알고요. 혹시 이 책을 보거나 책 제목을 듣지 않으셨더라도 예전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팔찌가 있습니다. 팔찌가 있으면 거기 팔찌에 WWJD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거기에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써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는 팔찌입니다.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한다. 이런 운동들이 나름 펼쳐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한참 민감해져 있을 때인데요,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어떤 이렇게 좀 허름한 실직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로하면서 내가 근데 마땅히 도움 줄 것이 없다 라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아내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으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도움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섰는데요, 이제 그 실직자가 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들을 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였는데, 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 실직자가 손을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인쇄업에 이렇게 종사했던 다른 기술자인데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이 필요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직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실직하면서 좀 어려워져서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좀 도움을 구하였는데 누구로부터 도움은커녕 동정과 위로의 말조차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자 했는데 예수님을 본받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었다. 그걸로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내 일상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따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운동을 펼쳐나간다 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책과 연관했을 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일은 다만 예수님을 본받아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대로 살아보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합니다. 이때 시험하여 보다 하는 말은요, 본래 금속을 불에 집어넣어 봐서 이게 진짜 금속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분별하라 혹은 찾아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이고 그 속에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분별하고 찾아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또 동일하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합니다. 우리는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마치 세상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해보면 이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그 킹덤을 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는 세상은 기독교 왕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지만 로마는 계속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전통 종교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신만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일한 예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로마의 신이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든 이 둘째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나름대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전까지는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인인 것처럼 나름 특혜를 받았지만 이제 1세기가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요, 그러다 이제 313년이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으로 여기는 로마의 신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아니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380년에는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유일한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는 이제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하루아침에 로마,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온 땅이 다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의 국민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로 정치를 논하게 되었고 또 그 가치로 여러 정책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가 바로 이 크리스텐덤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크리스텐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문화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고, 또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 크리스텐던적인 적이 없습니다. 또 그에 준하지도 않았어요. 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뭐 좋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냥 그 수로만 따졌을 때도 최고가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류인 적이 없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과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이 가득하고 마술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고, 또 오늘 내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하며 또 시도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할 물음은,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따지면서 그 답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어떻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시험해보라, 계속해서 분별하라, 찾아내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이고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에 완산 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산체육관에 있는 화심 도서관에, 꽃심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월요일에는 휴일이라고 해서 이제 완산 도서관에 가보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한 30년이 훨씬 넘은 만에 갔는데,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개관했을 때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 간 거예요. 벌써 많이 새롭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전민주 그림 전시회가 1층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는데, 그냥 자기가 찍었던 이제 풍경 사진이나 혹은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진을 그냥 그대로 스케치하거나 뭐 채색했던 이 그림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70년대, 이제 80년대를 풍경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의 건물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작품들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또 이제 가벼운 에세이 한 집 하나 꺼내 가지고 이제 쓱 읽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주 처음 와서 완산동에 살았었고, 그때 완산 도서관에 왔었고, 뭐 그때의 모습들을 또 그림으로 보고, 또 에세이집 보면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주에 올라왔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같이 오셨어요. 근데 어려서 그런지 할머니의 모습이 잘 이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일들은 다 제가 알아서 했던 듯해요. 심지어 양말이 빵꾸가 나면, 구멍이 나면 그 양말을 꿰매서 신는 것까지도 제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양말은 뭐 제가 잘 이렇게 꿰매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양말을 꿰매고 나면 그렇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신었을 때 그 불편함이 뭐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그때 기억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주로 오긴 했지만 주말마다 이제 정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했는데, 이제 한번 할머니랑 갔다 오면, 할머니시니까 이 채소거리들이랑을 많은 것을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주일 오후에 좀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이면 집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한참 놀 시간이에요.
와,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보자기에 싸져 있는 채소거리를 가득 들고 지나간다는 게 참 민망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택시 타면 안 되겠냐. 그 완산동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집에까지 택시 타고 가면 기본 요금이 될 것 같은데 그 택시 타고 가면 안 되겠냐 했는데 끝끝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스포츠 가방도 아니고 보자기에 싸져 있는 채소 막 구리 들고 제가 그 동네 앞에 지나가면서 계속 투덜거리면서 정말 싫었던 뭐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쭉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생각하는 게 제가 언젠가 한번 신방하면서요. 한 권사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집을 마련했는지를 쭉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맞장구를 쳐보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집을 장만하시느라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힘드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는 집 못 사요. 절약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평생 몇백만 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해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나름 절약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했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그 좋은 예로서 한번 보고자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대 집 못 사고 부자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나름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그렇잖아요. 쓰레기 봉투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 담고 또 담고 눌러 담고 그러다 터져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쓰레기 봉투 하나에 제가 이만큼을 더 담는다고 해서 제가 얼마를 절약했을까요? 따져보니까 기껏해 한 10원? 20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100번을 반복해야 1,000원 제가 절약하는 겁니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집 살 수 있을까?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도 또 이러고 있을까? 제가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헐렁헐렁한 거 일부러 묶어서 갖다 버려보기도 하고요. 다르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답을 알아갑니다. 분명 그렇게 살아서는 집을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숱한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을 키웠고 또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물론 다 부자가 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살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본다고 해서 오늘 당장 우리가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궁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씨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비칠 수 있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갈 때 화려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비록 달처럼 별처럼 빛을 내진 못할지언정 개똥벌레만큼의 빛이라도 내면서 빛으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이 광복 80주년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의 물음이 또 이 감사주일과도 연달아 있습니다. 광복은요, 빛광자,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을 회복한 날이고 빼앗긴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복절을 오늘을 광복 80주년 감사주일로 맞는다. 그리고 또 광복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저 하루 휴일로 지내서 기뻐하며 편안하게 쉬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다 싶습니다. 빛의 회복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오늘 현재 살아가고 또 미래를 기약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회복한 빛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삶은요,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를 새기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은 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또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따지는 일 아니겠는가. 빛을 회복하였다면 이제 그 빛으로 살면서 다시는 그 빛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감사의 의미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런 물음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 빛을 소망하였고, 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기도 하고 사고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뛰어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면서 그 빛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인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빛으로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감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지켜가는 행동 아니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따지며 그 답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다시 찾은 빛을 지켜가는 일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분간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시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으로 매일 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또 바르게 살아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주 안에서 빛된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니 애써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 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답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할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